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는요 단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창립한 애플이요. 여러분 사진 왼쪽에 보면 사과 한쪽에 비어먹은 것 같은 여러분 이 애플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 애플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주식 가치를 10년 만에 능가한 굉장한 그 회사를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요. 어떻게 보면 이 도전 정신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컴퓨터가 들어온 거죠. 이게 꿈은 꾸었던 거지만 이렇게 이루기가 쉽지 않았는데 굉장한 기술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가요 56세가 되는 해에 췌장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췌장암에 걸리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끝을 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공한 이 인생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병들어 침상에 누워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에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을 유지할 정도의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나 같은 비틀린 인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얻은 재물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기억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소중히 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라는 말을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신문을 보다가요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이 김영석 명예교수님 글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정신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만 추구하고 명예만 추구하고 권력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만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게 소유욕과 같아서요. 소유하면요 더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기주의자가 왜 행복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 김영석 교수가 표현하기를요. 여러분 이 인격은요. 인간관계에서 세워지는 선한 가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그릇을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면서 나의 인격을 세워야 되는데 이기주의자는요 남을 보지 못한다고요. 자기의 그릇 안에 갇혀 있으니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은 것인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단단하면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단단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려놓으며 내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바로 이 내려놓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가 참 많이 났습니다. 저는 4군데를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일주일 내내 장례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례를 가는 그 하나하나의 가정마다 참 어떨 때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지만 그래도 그 가정이 얼마나 힘이 들지 그게 느껴지는데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우리 가정 중에 우리 김종희 권사님, 함께했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하나님 품에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장례를 치르면서 같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사님 작년에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하시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댁에 가서 권사님 제 차에 앞으로 추워서 뒤로 우리 권사님 앉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하셨던 얘기가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엔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자꾸 몸이 연약해져서 아파서 이게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니까 그 몸이 아픈 것이 나중에 이 믿음까지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제가 그 순간에 우리 권사님에게 읽어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저 말씀이었습니다. 권사님, 사도 바울도요 몇 번씩 믿음이 흔들거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요, 힘이 들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었어요. 권사님 그래도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났을 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참 행복해요 하면서 활짝 웃으셨던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내려놓음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더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표현해서 나타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만나는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마태처럼 세리를 넘어서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리들을 다 관장하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그릇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을 돌아보지 못하니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나와 함께 무엇인가를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없는 이 단절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끝내는 수치심까지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밤들이 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지금 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내려와야지요,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저 멀찍이서 봤는데 예수님을 좀 가까이서 보려고 하니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있었던 이 컴플렉스, 키 컴플렉스,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좀 무등 좀 태워주면 편안하게 예수님을 보겠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 저쪽에, 예수님이 갈 방향 쪽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것으로 뛰어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듯이 이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소중한 물건을 찾을 때처럼 삭개오를 보시기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하여야겠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이입니다. 이 데이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무엇을 해야 할 때,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안은 놀라운 제안이었죠. 그 당시에 세리에게는 거짓말도 해도 된다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규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리 요한은 죄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욕을 하고 비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지금 유하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내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본문에 따라서 같이 다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읽는데 참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답답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에 부르짖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누굴 통해서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완악해서 잘 안 변할 거야. 네가 한 번, 두 번 말한다고 잘 안 될 거야. 그런 말을 듣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따라온 게 뭡니까?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말씀을 쭉 읽는데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8번째 재앙이요. 메뚜기 재앙이 있는 그 시점에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는 큰일 난다고.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 왕은 완악합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오고 10번째 모든 사람과 가축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모른 척하고 계속 무시하다가 이런 고통을 경험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홍해바다 앞까지 갔습니다. 출애굽을 잘해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갑자기 앞에 홍해바다가 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기 시작하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여러분 그 원망만 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거죠. 근데 그 뒤에요. 마실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두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왔다고 하셨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아직까지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쌓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대로 표현하면 믿음의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변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 진정으로 즐거우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뜻을 다시 찾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와야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7절에 보니까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네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지금 삭개오를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이 수군거렸을까요? 대놓고는 그 앞에다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지 못했겠죠. 아마 수없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런 나쁜 놈,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놈, 저런 놈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자체가 수치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런 말들이 비난의 말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똑같이 수군거리면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셨을까요? 잃은 자를 만나는 것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회복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회복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기 시작을 하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지금 결단합니까?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제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갖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주겠다라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의 상황이 그의 믿음의 그 모든 변화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인지가 나뉘어집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요. 오늘 말씀처럼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있는 믿음의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쉽게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약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약한 자일수록 다시 삭개오처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헨리 나우엔 신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신부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나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들어갔는지를 그냥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그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고백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왜 들어갔냐면 이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난 장애인들을 돕기 위하여 거기에 간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간 것도 아닙니다. 나는 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소멸해가는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라르시 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느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내가 사역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장애인과 같은 아이들, 그 순수한 아이들을 내가 섬기면서 나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바로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람에 대한 헌신이 차이가 잘 안 납니다. 비슷해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사람이 칭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칭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역만 하다가 나의 내면이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높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지 보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너무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나의 이웃을 수용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내려와야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하심을 진정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삭개오가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의 인생에 돈이라는 만몬신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 속에 만모니즘을 숭상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웃을 착취했다고요. 이웃을 자꾸 괴롭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4배나 갚겠대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요. 속여서 빼앗은 것은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됩니다. 근데 뭐예요? 4배나 갚겠대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실제로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 속에 빼앗은 것에 4배를 주면요.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삭개오만요? 아니요. 누구까지도요? 그 집에 있는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김세훈 박사가요, 여러분 주기도문 강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의 형태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 원한과 증오와 복수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삭개오처럼 혼자 덩그러니 던져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룻기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는 것처럼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나를 모른 척하는 그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멀리 떠나셨다고 느껴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해도 하나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한 기반을 닫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계십니까? 가장 고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순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얼마 전에 나태주 시인의 시집 사랑만이 남는다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너에게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단연코 약자라는 비밀.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는 일방적인 줄다리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지는 사람이 끝내는 승자라는 비밀. 그걸 깨닫게 해준 너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자꾸 이기는 게 아니고요,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져주기 위해서요.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 그 핏값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는데, 자기 자신을 내려놨는데 우리는 너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낮은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